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열다 제22화 창세기 22장을 보는 날입니다. 네, 오늘 썸네일은 우리 김주빈 친구가 만들어줬는데 우리 중등부 너무 진짜 솜씨들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하나는 또 그 그림으로 그려주고 또 주빈이 이렇게 글로 이렇게 만들어주고 너무 잘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다른 친구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2장이죠. 창세기 22장. 창세기 22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는 어제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의 이삭을 낳는 이야기를 같이 살펴보았었죠. 아브라함과 사라는 비웃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진짜로 웃게 하셔서 웃음이라는 의미의 이삭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게 어제까지의 이야기였죠. 자, 그런데 오늘 이야기에서 정말 황당한 요구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어떤 요구를 하시냐면,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번제로 드려라. 여러분, 번제가 뭔지 아십니까? 이 번제라고 하는 것은요,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걸 번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브라함의 손으로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요구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삭이 어떤 아들이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이 100살까지 고생하면서 얻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이 바로 이삭이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상속자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신 아들이 바로 그 이삭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바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더 웃긴 것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길을 떠납니다.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또 두 종과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곳으로 갑니다. 그곳으로 가는데 3일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3일 길을 가서 결국 도착을 합니다. 도착을 해서 종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너희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라. 나랑 이삭은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오겠다 라면서 이삭을 데리고 뚜벅뚜벅 그 산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둘이서 산을 올라가는데 이삭이 번제에 쓸 나무를 쥐고 아브라함은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이렇게 딱 뚜벅뚜벅 가죠. 이렇게 가면서 이삭이 물어봅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우리한테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번제라는 건 짐승을 잡아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어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아,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렇게 아브라함과 이삭이 번제를 드릴 곳에 딱 도착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줄로 꽁꽁 묶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딱 이렇게 칼을 딱 내딛는 그 순간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라는 다급한 음성이 들리는 거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에게 절대로 손대지 마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삭은 죽지 않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어쨌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됩니다. 번제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삭이 없으니까 번제로 드릴 짐승이 없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을 대신 번제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은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부릅니다. 그 뜻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얼마나 큰지, 자신의 아들, 그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바치는 정말
엄청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소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정말 대단한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을 그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대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도록 우리도 노력해보자. 아자아자 파이팅!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더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동은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오늘 보여준 아브라함의 믿음은 정말 대단했지만 여러분, 이때까지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었고요. 하나님이 사라에게서 자식을 낳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도 엘리에셀 아니면 이스마엘 이런 식으로 자신이 상속자로 생각한 그런 사람들에게 매여 있었던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계속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보여준 모습은 소위 말해서 계속 똥 싸는 모습밖에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여러분, 누가 일하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라를 팔아먹었을 그때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셨고,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만 보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오늘 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더 노력하고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내가 더 마음을 먹어서 이루어내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게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절대로 바르게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 순간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약 신앙생활을 우리의 힘으로만 해야 됐다면 우리는 모두 죽은 목숨이에요. 다 실패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여서 결국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도사님은요,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여러분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잘 해낼 것이다라고 절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전도사님이 믿는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전도사님도 마찬가지,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그 누구도 마찬가지. 본인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도 이렇게 감사함으로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대단한 믿음,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을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나가도록 합니다. 오늘의 퀴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어떻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을까요? 이걸 반 선생님께 보내주시고요. 오늘의 돌발 퀴즈는 아브라함이 모리아 땅의 이름을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라는 의미로 여호와 땡땡이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땡땡. 이건 무엇일까요? 이걸 전도사님께 보내주고 오늘은 3등, 6등에게 전도사님 기프티콘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내일 보도록 합시다. 뿅!